그들이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시작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바른 그러한 목적을 바르게 지향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43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바른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교회가 바른 목적을 지향하게 되어지면 사람마다 교회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교회의 거룩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바른 정체성과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 교회는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거룩한 능력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이러한 교회의 바른 모습은 계속해서 47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교회가 바른 정체성과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교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여 교회는 마침내 4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이렇게 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교회의 거룩한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가 교회가 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더하여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자리매김, 교회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오늘 성경은 그들이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결과, 그들이 힘쓴 그 결과로 사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오늘 누가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간략하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맥락을 짚어가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교회의 바른 정체성과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교회를 칭찬하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힘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조금 구조가 간단하지만 그렇지만 쉽게 우리가 잘못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들이 힘쓰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42절 그들이라고 시작되어진 주어로 통하여 마지막 동사 힘쓰니라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네 가지였다 라는 것을 오늘 4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네 가지를 힘쓴 결과가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며 칭찬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쓴 그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떠한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또는 전념하다 또는 힘을 쏟아붓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네 가지 일에 있어서 전념하여 집중하여서 계속해서 이 일에 몰두했다,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집중하고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곧 예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여 집중하여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고 또한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강론이 되어지고 또한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로 그들이 집중하여 계속해서 전념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하며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에 있다라는 말은 이 교제는 우리가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라는 이 말은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가 넘어졌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교회에 처음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훈련의 장소,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교회에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 간의 오늘 말씀처럼 이 서로 교제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1차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이 모든 일들의 그 시작의 첫 단추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것, 계속해서 전념하여 집중한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면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념하여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들이 힘을 쏟은 것은 세 번째로 떡을 떼는 일입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을 통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써 모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는 그런 일에 힘을 쏟았다, 전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 중요한 힘을 쏟은 것은, 전념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일에 이들이 전념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이 일에 전념하고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날마다 어떤 자들이 세워져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즉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지고 양산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엉뚱한데 세상적인 것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념한다라는 말은 그냥 기억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을 통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하자, 살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존경받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이가 많고 적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뭐 나이가 많고 적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우리가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이가 먹는 거니까 나이를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제자는 바로 영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영적인 어른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과연 올바른 교회인가를 우리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른으로 본받아야 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될 만한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있느냐? 없다면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떡을 떼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집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집중하고 전념하여 힘을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목이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요.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이 될 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을 통한 두려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영광, 명예,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 네 번째도 중요해요. 교회는 당연히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기도한다 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전념하여 힘쓴 것이 네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헌신하는 교제의 삶.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 전념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이 말은 그냥 날마다 앉아가지고 그냥 머리를 흔들고 몸을 흔들며 기도했다, 소리 지르며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기도하다라는 이 의미는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냥 입으로 우리가 중언부언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하게요. 그렇게 간단한 게 기도라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깨달음과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념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구할 바를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기도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하시는 거죠. 왜 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지? 왜 기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져 안 되지? 그건 다름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게 쉽냐? 그렇진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일에 이들이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일에 힘을 쏟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네 가지를 계속하여 전념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있는 교회, 두려워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뭐냐? 거룩함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의 능력이 교회에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자, 거꾸로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까? 날마다 교회가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린 여러분 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전념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사랑의 교제, 헌신과 섬김의 이런 교제에 집중하고 힘쓰질 않아요.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일은 앞장설지 몰라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들은 여기에는 전념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난무하고 수근수근거림이 늘 항상 있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교회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런 일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내가 한번 여기에 전념해서 한번 해봐야지 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무엇에나 어떤 것에나 돈 받을 만한 게 없어요. 기도면 기도, 말씀면 말씀, 사랑하는 삶이면 삶,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데 무엇을 존경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게 날마다 감동케 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전념의 대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전념하고 집중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이 일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전념하고 집중한 이 네 가지를 보고, 나도 이 일에 이제부터라도 전념하고 집중해야겠다 하는 각오와 다짐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이제부터라도 전념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영적인 어른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한번 전념해 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성령께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전념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의 능력은 곧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네 가지에 전념하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행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솔선수범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전념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